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더러는 이 종을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종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누가 잘못한 일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종으로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경 끄고 그 사람들 나한테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들 그냥 외면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따로, 그 사람들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끝까지 욕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영역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께 월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가져야 할 덕목일 텐데 나에게 매우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도 용납하시고, 이런 나도 구원하시고, 이런 나도 품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미련한 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또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사람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힘과 나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련한 종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마치 혼자 성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리 가벼워도 지적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더러운 죄는 깨끗이 여깁니다. 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옳음으로, 나의 깨끗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대충 넘깁니다. 나는 괜찮아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옳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말로써 물어뜯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사람은 10절 말미에 나오는 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곳, 평안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종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딸 둘, 배부른 줄 모르는 셋, 만족할 줄 모르는 넷, 이 모두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하죠.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는 벌레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거머리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머리, 제가 어렸을 때 논두렁이나 이런 데서 놀다 보면 거머리가 이제 제 다리에 딱 붙는데 피를 빨아먹으면 이제 좀 커지잖아요. 커지고 나면 이 거머리가 배부르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머리가 만족할 수
만족할 줄 모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머리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거머리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딱 붙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곧 스올과 아기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온 땅을 다 물로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불이 딱 났는데 15분만 있다가 딱 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지는 것이 불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 욕망에서 비롯된 욕심은 결코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이런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계속 만족함을 얻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눈으로 엉뚱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눈이 더 이상 쓸모없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있으나 쓸모없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만족감을 얻고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치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치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치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치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바다로 지나가는 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쌩 내려올 때 그때 독수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뱀도 바위 위로 뱀이 가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가는 것은 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무언가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도망갈 때 그때 유일하게 뱀이 바위 위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모습으로 그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함을 끊임없이 채울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큰 것,
더욱더 자극적인 것, 더욱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게 되고 몰래 악행을 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것을 모른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몰래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아멘.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계급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신분 상승이, 이 엄청난 성공이 분명히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결국에 그 밑바닥에서 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인격과 실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노예였고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신분의 변화를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순식간에 뛰어넘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노예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결과는 사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똑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꺼림받을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또 여종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여주인의 집을 도로 사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에는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내 능력으로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